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계속 보고 있는데 100편 넘어가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들이 눈에 발견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들을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11편부터 또 3편 정도가 그렇게 할렐루야 시편인 것을, 그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 또 할렐루야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분들 주님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1편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사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겠는데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렐루야 시편이다.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의 회, 모임이라는 뜻이죠. 공동체, 정직한 자들의 어떠한 모임,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 그것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걸 연구한대요. 공부한대요. 그것을 찾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재미있나요? 굉장히 신나나요? 한 살맛이 나나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떠한 계절을 지금 살고 계시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행사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21세기에.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 다시 또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행사는 과거에만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행사, 역사, 놀라운 일들이 없는가? 있는가? 참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과거 성경 속에서만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성경 속에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행사가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너무 크셔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걸 연구한다, 공부한다.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즐겁기 때문에 한다. 3절에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존귀한 행사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엄위하고 의가 영원히 있는, 영원히 지속되는 의로운 행사를 행하신다.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의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한 영원히 지속되는 의로움을 행하시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죄사함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영원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행사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존귀한 행사, 하나님의 역사죠.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자. 4절에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그러한 기이한 일들은, 그러한 경이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기이한 일들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 언약을 영원히 체결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기억하신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또 어떠한 행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냐면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상속 재산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행사의 능력입니다. 모든 열방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열방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아니면, 일부 지역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면 좋죠. 7절에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분의 손의 행사는 진실하고 공의롭다. 항상. 진리이고 공평하고 의롭다.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항상 진리이고 정의롭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이 다 정의롭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다는 것이고요. 값을 치루어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주마라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다.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데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잠언에 나올 법한 이야기로 지금 시편 111편 1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경외함이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지금 우리가 이 111편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언약을 성취하심, 구속, 거룩하시고 진실하심, 정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계속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찬미가 계속 서술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이 굉장한 현명한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행사,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러한 사람의 책임, 사람의 의무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분께 찬송하는 것, 이런 사람의 책임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지만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결국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다음 편 112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좋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앞장 111편의 10절에서 그 내용을 봤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좋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웃사랑. 예? 이웃사랑. 이웃사랑? 굉장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112편에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고 앞에서는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죠. 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사람.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는 것도 좋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배우는 것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이러한 사람 보셨나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러한 분들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 갈보리 채플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갈보리맨이라고 부릅니다. 갈보리 워먼이라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갈보리맨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2절에 보시면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이 그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한다.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한 아버지가 한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집안의 가훈은 우리 가보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보시면 대대로 자자손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아빠도 말씀, 엄마도 매일 성경, 아이들도 일어나서 매일 성경 보고 공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정은 복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정은 그 땅에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대가 복이 없을 수가 없겠죠. 3절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빛 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어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비하고 되어 있죠. 4절에. 자비. 긍휼이 많은 거예요. 자비로움이 있어요. 베풀 줄 아는 거죠. 동정심을 갖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자비하심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그리고 의로움도 있습니다. 영원한 의로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아, 결국 이러한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아,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은혜를 베푸는 것을 좋아해요. 아, 치킨 내가 살게. 아, 그 호떡 내가 계산할게. 오늘 커피 내가 쏜다. 오늘 콜라 내가 계산할게요.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빌려주는 사람, 아, 그 사람 잘 된대요. 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지금 이 성경에서 비결을 알려주네요. 아, 꽁 해가지고,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나만 먹을 거야. 내 거야, 이거. 안 돼. 나만 몰래 먹어야지. 메롱. 은혜를 베풀고 꾸이고 빌려주는 사람이 잘 된다. 6절에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영원히 요동치를 않는데요. 영원히 기념이 된대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식,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에 꽝꽝꽝꽝 때려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자연재해, 폭우, 홍수,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도 그 사람은 요동치가 않아요.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 그냥 정해버렸어요.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아, 두려움이 없이 그 대적의 결말을 보게 된다.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줬다. 이 구절은 낯이 익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에게.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는 하나님의 은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잠시 보실까요? 아이고, 그분이 오셨네요. 그분이 문 닫고 나가셨어요. 농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심칭의의 교리를 아실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지금 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시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지금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흩어서 나누어 준 사람,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의로운 사람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나는 죄를 지어도 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 의인의 삶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이제 의인이 되었으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아니, 신약에서 바울이 이신 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 다른 의로움을 전하는 건가? 아니죠. 의로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그리고 의로운 행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악인의,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번역이 이를 보고 한하여 되어 있죠. 예, 한탄하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자,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복받고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기념이 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예,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를 갈아요. 그리고 소멸, 녹아지는 그래서 결국 악인의 소욕은 멸망,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의인과 악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누어서 교훈적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시편 113편 이것도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한쪽에서 해가 뜨면은 한쪽은 해가 지고 반대편은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땅이, 이 온 지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온 지구 위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이러한 고백이 가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나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아, 주와 같은 분은 없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아,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시인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그러면서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죠. 근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6절에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 가장 높이 계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까? 이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에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 아닌가 다들. 다 나에게 엎드려야 되는 사람 아닌가. 근데 이 하나님은 높은 위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또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똑 닮은 분이 계세요.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똑 닮으신 겸손하신 예수님.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어떠한 형체를 입으셨나요? 종의 형체를 입으십니다. 사람과 같은 모습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더 낮아져서 어디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겸손의 왕이신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하늘과 땅, 천지를 살펴보세요. 7절에 살피시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그 흙에서 그 밑바닥에서
일으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올리십니다.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신다. 통치자들 그들에게 똑같은 위치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진토에서 거름 무더기에서 올려서 통치자의 위치에 세우시고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당시에는 굉장히 저주받은 혹은 굉장히 무시받고 멸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자가 집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운 어미가 어미는 자식이 있어야 어미잖아요. 근데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일을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또 그러한 마음이 낮아 있는 여성, 여자들로 하여금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데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춰주신,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있을까? 다른 신들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섬기는 신들은 어떤가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힌두교의 신들, 괴물입니다. 힌두교의 신. 이슬람교가 섬기는 그 신, 두려움의 신입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바쳐가지고 성전, 홀리워라고 하죠. 목숨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마지막이 좋게 하기 위해서 나의 선과 악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악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 한 번으로 한 퀴에 그냥 알라에게 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살 폭탄 9.11 테러?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알라는 무서운 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 베이스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요? 백성에게 사랑입니다. 이러한 신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율법이 온 선지자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고백,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리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때문에 그분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20편은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때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2절에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이 오시는 분 계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어.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었어? 감이 오세요? 성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거하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야 되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 땅이 되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나는 장소가 성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셨죠. 그 임재의 상징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놀라운 역사예요.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람들의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장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들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자, 이런 3, 4, 5절.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갔다. 어떠한 이게 표현 같아요? 홍해 바다. 맞습니다. 요단은 물러갔다. 요단 강도 건널 때 물이 갈라졌죠? 산들까지도 뛰놀았다.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미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시적인 묘사죠. 6절에 너희 산들아 수장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산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보여줬던 그러한 기적과 구원의 능력과 역사들,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그러한 광경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나타났던 그것을 지금 시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신경을 곤두세워서 보면, 감각을 세워서 보면은 첫 번째로 유다가 그의 성소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자, 함께 거하심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해 내실 때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함께 거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자, 바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요단이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 맞죠? 요단이 물러가고 바다가 물러갔다. 자, 거기에 사실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길이 없어요, 막혀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길을 만드셨죠.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드셨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 두 번째로는 길을 만드심. 그 다음에 마지막 묘사하는 게 뭐예요? 8절에 반석이 변해서 못이 되게 했다. 자, 물을 공급하시는 거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돌을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지금 묘사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물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굉장히 114편은 짧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다. 두 번째로는 길을 만드셨다. 세 번째로는 생명수를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지금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길을 만드셨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길을 내셔요. 길이 없는 곳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길이 없어. 이거는 꽉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근데 길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바위를 반석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한다. 물을 공급하십니다.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이런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114편. 그래서 114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거하셨다. 길을 만드셨다. 물을 공급하셨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이렇게 묘사하는,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14편에 무던히 묻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이러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비슷하게 하나님의 행사는 과거에만 이 성경 속의 과거 역사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맞춰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지금 이 지구와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신이 지금 이러한 것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가 오는 장마철인데 이러한 것을 다른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적인 존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고 있을까? 아니죠. 천지를 만드신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그분의 행사는 지금도 여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출애굽할 때 행하셨던 함께 거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일, 그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시고 계신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고 항상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라 걸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분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그 양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고 길을 만들어 계셔요. 그리고 물을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이 구절을 설명하실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던 것을 가로쳐놓고 이것은 무슨 설명입니다. 성령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러한 역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 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묘사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의 영광을 돌리소서. 자비죠. 주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진실하심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진리들이죠. 진리들. 주님의 자비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영광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절에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열방들, 이방 나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볼 때 자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셔? 그건 그냥 신앙의 체계일 뿐이지 믿음의 체계일 뿐이고 종교일 뿐이야.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이 AI 시대에 AI가 신이지. 내 경제력이 신이지. 이 열방은 그러한 이야기를,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너의 삶은 왜 그러냐?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어디 계신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늘에 계셔. 너무 높아서 당신 눈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모든 역사의 운행자죠. 때문에 이 우주의 시작, 이 세계의 시작, 이 지구와 역사의 시작, 누가 시작하셨나요?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 지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 우주의 시작, 빅뱅. 빅뱅.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죠. 맞죠? 빅뱅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 빅뱅일 수 있어요. 맞죠? 과학적인 충분한 그러한 결과들, 추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힘이 응축돼가지고 폭발해서,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형성되고 별들이 형성되고 지구가 형성되고 태양과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이 갑자기 퍼져서 팽창해서, 왜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우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이 중력이 엄청나게 응축돼가지고 터져버리죠. 그래서 블랙홀도 생기고 중력이 모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 글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빛도 거기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이 우주의 시작, 이 역사, 지구 역사, 우주의 역사의 시작, 그 누가 행했을까? 사람은 시작할 수 없는 거죠. 어떠한 불특정 우연의 에너지가 그 역사를 시작했을까요? 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이 서로 전기 에너지와 번개 에너지와 여러 가지 압력과 여러 환경이 맞아가지고 지금 우리 이 지구를 보세요. 유일한 초록 행성이죠. 여기에 작은 미생물부터 세균, 박테리아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 몸과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는지 아시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수많은 시간이 경과가 돼가지고 꽃은 저런 디자인으로,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 곤충과 벌레와 파리야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이 그냥 우연의 시작으로서 이게 뭔가, 이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 붙잡아 놓고 그걸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해도 그 사람은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이거 그냥 빅뱅으로 시작된 겁니다.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한다면 이 놀라운 디자인들 보세요. 저는 이거는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꽃 자그마한 거, 이 강아지, 고양이, 정말로 말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시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분이 시작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끝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늘에 계셔서 자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지구와 저와 여러분과 이 모든 역사는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그것을 시인하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 만나면 그때는 아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러한 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과 참신의 대결입니다. 지금 이 시편은 진짜 신과 가짜 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은 은과 금이에요. 좀 비싼 걸로 만들어야지, 신이니까. 맞죠? 금으로 도배해야죠. 근데 뭐예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이렇게 지금 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자,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의 수공물 중에, 우상 중에, 형상 중에 입이 있어도 말하는 형상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지금은. 만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형상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우상 신은. 근데 지금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6절에 보시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이때 당시에는 시인의 시대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근데 지금 사람이 수국물, 사람이 만드는 우상신 듣고 말하는 기능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아마 이거 가능할걸요? 옛날 우상신과 지금의 우상신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맞죠? 7절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손이 있어도 만질 수 있는 우상신 만들 수 있고요. 걸을 수 있고요. 소리도 말도 하는 우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수공물로. 충분해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우상신은 불능이었어요. 맞죠? 지금 시인이 묘사하는 과거의 우상신은 불능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지금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이 우상신이 전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요, 사람처럼. 수술? 누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수술하는데 굉장히 첨예한 수술들 있죠. 그거 카메라로 엄청 확대해가지고 로봇가 요즘에는 하죠. 우상신이 불능함에서 이젠 전능함으로 점점 진보하고 있어요. 진화하고 있어요. 수술과 치료와 생명 연장과 인간의 대체술, 생명 연장 누가 해줄 수 있나요? 이제는 AI와 그 첨단 정보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상신, 사람이 만든 우상신, 우상 형상이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강원도에 한번 제가 갔다 왔는데, 오는 길에 휴게소를 한번 들렸어요. 휴게소에 갔는데, 3가지 메뉴 파트가 있더라고요. 한식, 그 다음에 중식이었나? 한식, 분식, 양식. 3가지 파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가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한식, 분식, 양식. 근데 3파트가 딱 있는데 한식 봇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어요? 그 다음에 분식 봇, 그 다음에 양식 봇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봇으로 돼 있지? 좀 희한하네. 휴게소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딱 주문을 하려고 딱 가보니까 제가 뭘 발견했냐면 말 그대로 봇이에요, 봇. 뭐냐면 한식을 만드는 로봇, 분식을 만드는 로봇, 양식을 만드는 로봇. 이 로봇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분식봇에 들어가가지고 라면을 하나 주문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촬영을 했거든요. 로봇가 알아서 띠 해서 면 삶고 스프 넣고 해서 막 저어서 이제 딱 앞에까지 주더라고요. 로봇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로봇, 한식봇, 양식봇, 분식봇, 로봇가 대체를 하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빨라요 지금 우리나라, 맞죠? 사람을 대체합니다. 사람도 대체했는데 그럼 뭘 대체할까요 이제? 신을 대체하는 시대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 보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시편 115편에서 자, 이 우상신들 조금만 똑똑한 사람 이거 섬기나요? 조금만 지각이 있는 사람 보세요. 사람의 수국물인데 거기에 왜 절하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절간에 가면 사람들 절하고 있죠. 분명히 사람이 만든 형상이죠. 근데 왜 그 형상 앞에 불공을 드리고 배를 하면 8배, 108배, 몇백 배를 하고 왜 그럴까요? 다른 체계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하는 우상을 세워놓고도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진짜 말하고 상담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커피 타주고 내 질병 치료해주고 나 생명 연장해주고 내 무릎 관절 대체해주고 내 팔이 없는데 로봇 팔로 대체해주고 여러분들 로봇 팔 낀 사람 얼굴을 보셨나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뇌 신경을 연결해가지고 팔 하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팔이 절단됐을 때 모든 것이 절단되죠, 인생이. 근데 팔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팔이 움직여요. 굉장한 기술이죠. 나중에 휴머노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인체와 로봇가 결합되는 그러한 영화들 보셨죠? 로보캅도 있고 벌써 보세요. 제가 어릴 때 나온 영화가 로보캅이에요. 뇌만 살려가지고 거기에 다 연결해서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었어요. 자, 이 팔이 절단된 사람에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성령 체험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진짜 팔 하나 만들어주는 내 잃어버린 팔, 내 잃어버린 눈, 내 코, 누가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주는 존재가 신 아니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남자친구 되어주는 게 신 아니에요? 어떤 여성분은 남편보다 더 상담을 잘해주는 AI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 AI가 상담해준 대로 사업을 벌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115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신을 만들어낸 사람의 수국물인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지하고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요. 우리 영혼을 거기에 드리고. 신의 영역에 이제 그러한 사람의 수곡물이 신의 영역에 대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내 생명 영장해주는 그 존재 섬기지. 교회 가서 밤낮 눈물 흘리고 주여 삼창을 외쳐가지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분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돈 한 몇백만 원 꽂아주면은 나에게 손 만들어주고 내 다리 만들어주고 내 눈 만들어주고 내 생명 연장해주고 나 수술해주고 내 수명 길게 해주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8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상 숭배가 설득력과 매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형상이 우리의 신입니다. 경배해야 됩니다라고 방송을 해봤자 그 방송 시청할 분 얼마나 계실까요? 마음이 움직여서 그걸 경배하러 가시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근데 지금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위로해주고 응답해주고 보듬어주고 반응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벌써 한 오래됐어요. 로봇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불교계에서. 우리나라 불교계는 아닌데요. 다른 나라 불교계에서 로봇 부처를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스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로봇에게 가가지고 깨달음을 듣습니다. 그걸 보셨나요? 그 다음에 A 고해성사. 그 방 있죠? 고해성사 안에다가 AI 고해성사 시스템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림자도 이렇게 그 신부님 앉아 계신 것처럼 그림자 뭐 이런 거 다 앉혀놓고 속죄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상담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실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경험을 느낀 것 같다. 아,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신부님 대체.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다가 중단해버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인 것 같아서. 영적인 체험이 사람이 아닌, 영적인 존재가 아닌 AI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단해버렸습니다. 자, 내 사업, 내 진로, 내 고민 상담, 나를 위로해주는 남편보다 더 뛰어난 상담자, 사귐, 끈끈한 교제, 이거를 지금 로봇, 사람이 만든 수공물하고 같이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그것을 신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대가 올까, 안 올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 내가 바라는 것을 해결해주는 존재. 예,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내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 존재가 신 아닌가요?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나의 걱정을 다 해결해주고 나의 아픔과 슬픔들을 다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가 신 아닌가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길까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섬길 신을 선택해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계속 더 발달되면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의 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의 시로다. 3번이나 반복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3번이나 반복해서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시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진리이고요. 이것에 타협점을 찾으면 안 돼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할까? 사람의 수공물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생각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각하시고 복을 주셔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안 하니. 그 구절 모르세요? 재앙이 아니다. 맞죠?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시는 분. 13절에 대론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대론 물어난다. 대소 물어난다.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코가 크고 코가 작고 쌍꺼풀이 있고 없고 점이 있고 없고 물어난다.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받는 비결들이 여기 다 있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분, 그분이 누군가?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하늘 위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 그분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그래서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할렐루야를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에요.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제부터 영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17절에. 자,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여호와께 찬양하시는 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처럼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아무도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바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할렐루야 외치는.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 생명에 속한 자로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런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평안이 없고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주님의 행사만을 높이는, 그리고 이전에 과거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잘 분별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사람의 수공물을 멀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더욱더 끈끈이 하는 그러한 저희들, 돈독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